예,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됩니다. 시간에 우리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가장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아빠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권능자,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담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너와 내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와 내 식구들이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혼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한 연세가 드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오래 믿었지만 가족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로 데려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바 소망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잔소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예쁘게 보이려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음의 숨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이 부인은 남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견디고 또 견뎠지만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달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아무런 채비 없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마음이 허망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집회에 참석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서 오셨는데 내가 구박받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 그것 정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불현듯 그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요,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집에 들어왔어? 라고 핀자를 주는 그 남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나를 구박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더 덧붙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만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만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곧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너무가 어이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원 갔다 왔더니 나한테 손을 꼭 붙잡고 구박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이 참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아내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옷을 입더랍니다. 외투를 달라고 하더니 어디 가시게요? 라고 남편에게 묻자 그 남편은 얘기합니다. 나 당신 따라 교회 갈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출석했고 그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이한수 교수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완악하고 굉장히 굳었던 그의 어머님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가 마침내 감옥 안으로 들어온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함께 들어온 신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 감옥, 캄캄한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이요 깜짝 놀라 달려와 보니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죄수는 다 도망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겠고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면 내가 죽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장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장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여기서 아주 놀랍고 귀중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기함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가신 가정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연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확연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 식구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월 25일까지 러브 153 가족 전도 초청 주간을 선포하고 함께 우리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전도 대상자 명단에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저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새벽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텐텐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텐텐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10분 이상 정도 무릎을 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 가족 이름도 적는 란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의 가족 이름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적어놓고 함께 여기에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브 153 가족전도 주의를 선포하고 함께 더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간절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